준비됐나요? 자, 어떻게 가르쳐줬죠? 제가 이렇게 하자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면 여러분이 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군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건대 우리가 준비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보로 자기 자신을 준비한 자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입혀주는 예복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에 준비한 자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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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체 이해됐죠? 예,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고 또 할 거야. 테스트. 왜냐면 이 뼈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죠. 뼈가 부서지면 근육도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잃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연대기, 하나는 사파. 자, 그러면 연대기는 자 6장부터 이게 쭉 할 거예요. 몇 장 있죠? 6장, 8장, 9장, 예, 15장, 16장, 19장, 에서 22장. 매우 쉽죠? 이렇게 보면. 그죠? 6, 8, 9, 15, 16, 19에서 마지막까지. 이걸 기억하셔요. 그럼 나머지는 사파다. 나머지는 사파다. 오케이. 자, 이제 짐승의 표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걸 좀 새기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이 13장은 연대기적이다 아니면 사파다? 사파다. 뭐에 대한 사파다? 짐승에 대한 사파다. 자,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초점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오른손이나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받는다는 거. 첫 번째, 모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매매로 통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이미 이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인이 다 떼어져서 6째 인까지 다 떼어지고 이제 8장 1절에 7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분다고 있어요. 나팔 이게 대환란이라고 있어요. 대환란. 그래서 지금 이게 반시라고 했는데 반시 동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배교, 그죠? 배교. 그 다음에 또 뭐가요? 멸망케 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배교와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뭐가 있다? 모임이 있다. 모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걸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동시에 모임과 그 다음에 배교, 짐승, 출현, 이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 이 반시 동안에 이것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짐승.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지금 6째 인은 이미 떼어졌다. 6째 인이 이미 떼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지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배교와 그 다음에 짐승 출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휴거가 된다. 모임이 있다. 하늘에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짐승 출현 바로 직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짐승 출현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출현 바로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딱 세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질 때 갑자기 혜성처럼 나 박근혜야 하면서 딱 나와요? 그동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뭐예요? 정치를 오랫동안 했어요. 했어. 그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정치력을 구상할 수 있는 작업이 이미 밑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한 당의 총수도 하고 여러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그 권력을 줄 수 있지 한순간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겉으로 딱 나타나서 온 세상을 탁 점령을 할 때는 그 물밑 작업이 무수히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물밑 작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배후 세력에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 세력에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 짐승이 출현해 가지고 하나의 권력을 쥘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렇다면 이 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면,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미 모든 물밑 작업이 짐승의 표도 되어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지. 갑자기 탁 오늘 나타나서 자 니네 다 받아, 이거 받아야 돼 하면은 자연스러워 받아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다 해요. 이 표를 받으면 얼마나 좋고 이 표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다 해서 그때 짐승이 출현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냥 누구든지 이건 보통 일이야, 크레딧 카드 하나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배경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그 과정을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이게 짐승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99% 아직 99%예요. 99%. 아직 1%는 남아있어. 왜? 짐승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현 안 했으니까. 그 1%는 남아있어. 그러나 99%의 이게 이 베리칩은,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은. 짐승만 아직 본격적으로 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짐승의 표의 작업을 지금 이미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베리칩과 짐승의 표는 너무 닮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가 동시에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서너 가지가 동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서너 가지, 한 예를 들어서 4-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확률은요, 쉽게 해서 수천만 분의 1, 수억 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의 확률이 안 돼요. 동시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부분들이요, 이걸 다 충족하고 있어요. 뭐가? 베리칩이 다 충족.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짐승이 나타나서 그걸 짐승의 표라고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짐승의 표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짐승이 와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요, 나라들마다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작업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그것을 국민건강보험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RFID를 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 건강법이 통과된 그 목적, 주된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 그거 하나 끼워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끼워서 건강 혜택을,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원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할 때는 있잖아요. 통과할 때 일일이 다 따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따지하려면 그거 세월 가요. 그러니까 통으로 한 법을 만들어서 그 통으로 법 안에 수없이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통으로 만들어서 그 통이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거지, 그 안에 세부 법 이거 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끼워놓은 중심적인 핵심이 있어요. 나중에 짐승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뭐냐? RFID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이거 RFID를 심으면, 이 베리칩을 심으면 내가 위험했을 때,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RFID 그거 한번 딱 긁으면 이 사람의 건강의 상태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혼수 상태인데 무슨 혈액형 뭐가 문제였는지, 그동안 병력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주사하면 쇼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 베리칩에다가 모든 병력을 다 집어넣으면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정확하게 처방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지금 건강보험법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미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어갔느냐, 건강보험법으로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매로 넘어갔어요. 이미 매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매매로 넘어가느냐, 술집, 예를 들어서 디스코텍이라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유흥가 들어가는데 VIP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봐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뭐 하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베리칩을 심은 사람들은요, 거기는 그냥 무사통과, 누구 하나 닿지 않고 그냥 쇽쇽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거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은 VIP 대접을 해. 그러니까 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유흥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군인들 대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도록 법률이 되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요원들, 공무원들을 심을 수 있도록, 멕시코 같은 경우는 공무원 다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이 베리칩을 심을 수 있도록 이미 베이스가 다 깔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년까지는 벌금 내게 돼 있어요. 벌금. 베리칩 안 하면 벌금. 그러나 17년 넘어가면 이제는 감옥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옥 가려고 하겠어요? 다 받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미국 법이 이제 지난번에 건강보험법이 통과하면서, 더군다나 헌재 재판에 해가지고 그것이 헌법에 합헌이다 해가지고 이미 다시 한번 도장 꽝 찍은 거잖아요. 누구 다 변경할 수 없어. 이제 바꾸려고 막 애썼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은 못 바꿨어요. 못 바꾸고 합헌이다 해가지고 도장 딱 찍혔어. 2번 도장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바꿔. 이제 계속 심을 거예요. 이제 계속 합법적으로 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의 나라들이요 거의 미국 다 따라가요. 우리나라도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면 계속 심게 돼. 지금도요 개는 심으라고 돼 있어요. 개 아세요? 네. 심어요. 개 안 심으면 불법이요. 그러니까 벌써 왜 그러냐, 개를 심으면서 사람도 자연스럽게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베리칩과 짐승의 표가 공통점이 있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페이지 한번 봅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거기 9가지 정도가 베리칩과 짐승의 표가 공통점이 있어요.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이게 99% 이게 베리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뭘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매매가 되어 있는데 매매가 무슨 상징으로 매매 되겠어요?
예? 매매는 실제잖아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이마에 인쳐진다 뭐 이런 것은 뭐 이거는 상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근데 매매가 이게 상징으로 돼요? 가능해요? 상징으로? 나 짐승의표 상징 가지고 있으니까 나 매매할래, 이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매 하나 하려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통장 해가지고 개설해서 통장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입출금 한 적 있으세요? 예? 핸드폰으로 입출금 해보신 분? 예. 그 과정이 쉬워요, 복잡해요? 많이 하다 보면 쉽지만 처음 그거 하려고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뭐 대라는 게 많아요. 무슨 공인인증서 뭐 해가지고 무슨 비밀번호 뭐 해가지고 그냥 웬만하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상징으로 사람들이 매매한다면 온 지구상에 혼란이 있을 거예요. 상징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매매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거 내가 돈 1, 2만 원 내 꽁돈이 나가도 너무 속상한데 상징으로 해봐요. 이것저것 그냥 맘대로 다닐 수 있어요. 맘대로 빼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맘대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매는요 정확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징으로는 절대 매매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뭔가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이 표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검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가늠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상징 아닙니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리칩과 짐승의 표의 공통점, 첫 번째 표예요. 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어요.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임플란트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아시죠? 이 치아 임플란트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박 심는 거예요. 심어요. 어떤 물질을 심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어떤 물질을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 근데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 한다는 뜻이에요. 임플란트. 표 무슨 버스표 아니에요? 종이 딱 해가지고 버스표 해서 또 버스표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찢을 수도 있고, 종이는 찢을 수도 있고 어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딱 심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심어버리는, 임플란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에 처음에 주민등록, 우리 한국이 주민등록 나왔을 때요, 주민등록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주민등록증 안 받으려고 그랬어. 왜냐면 숫자가 막 들어있고 하니까 이거 혹시 666 아니야? 막 모든 사람 통제하는 이거 666. 근데 그게 666 아니에요. 그러나 666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바코드 딱 나왔을 때 이거 666 아니야? 물론 666 짐승표 아니에요. 그러나 짐승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 크레딧 카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짐승의 표 아니야? 근데 짐승의 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왜냐? 임플란트가 아니거든. 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단어와는 안 맞아요. 임플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베리칩만큼은 임플란트예요. 표예요. 표. 들어와요. 우리 몸속에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디하고 어디예요? 예, 이마와 손입니다. 이마와 손. 임플란트를 하는데 어디에 가장 임플란트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쭉 읽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장소를 임플란트를 해봤어요.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우리가 여러분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 싹 지나가면 찌릿 해가지고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멀리서도 이 통신으로 RFID가 원래 주파수로 해서 통신으로 해서 무선 통신으로 해서 정보가 오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도구로 정보가 오가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심으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파로 송신이 쭈르륵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것을 정보를 제일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통신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손과 이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뱃속에다 넣으면 조금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다른 데다 넣으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손과 이마다. 그래서 RFID를 어디다 심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위치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것을 내놓은 것이 위치가 나와요. 위치가 오른손과 이마에 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는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리칩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위해서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하는데 주로 건강에 대한 이력, 병력 이력, 혈액형 이런 걸로 해서 쭉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뭘로 이제 넘어갔다? 매매로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IBM이라든가 사실 이 IBM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IBM이라든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상품 선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베리칩에 대해서 선전을 해요. 뭘로?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마켓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일일이 크레딧 카드를 끊으려고 다 줄 서고 있는데 줄 서고 있어. 줄이 막 멀어. 미국에 여러분 쇼핑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줄 섭니다.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질서정연해. 우리는 막 새치기 하잖아. 그 사람은 새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줄이 길어요. 막 쓰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유히 아무 뭐 할 것 없이 물건 탁 해가지고 가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막 집어요. 집더니 품에다가 쫙 하더니 유유히 그 슈퍼마켓을 쫙 빠져나옵니다. 이거 도둑이다. 누구라도 봐도 이거 도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점원이 안 잡아. 이상하다. 왜 안 잡을까? 봤더니 찌리리릭 해가지고 계산이 탁 되고 그 사람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봤더니 베리칩을 딱 심었어. 심어가지고 보세요. 다른 사람을 다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통과합니다. 너무너무 계산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지고 선전을 합니다. 선전. 베리칩을 심으면 이와 같이 매우 빠르고 쉽고 편합니다. 매력적으로 선전을 해요. 매력적으로. 동영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전한다니까요.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에 우리 한국 초등학교에도 과학 시간에 그걸 방영을 해줍니다. 방영을 해줘가지고 봐라, 니네 시대는 이렇게 된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된다. 베리칩을 심으면 굉장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방영을 해요. 전에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 세상에 우리 학교 그런 걸 얘기를 해줘.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봤더니 베리칩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나중에는 이게 베리칩 심지 않으면요 이제는 외국 여행도 못 가요. 공항에서 베리칩으로 다 왔다 갔다 해요. 다 계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 심어야 되겠죠? 예? 비행기 타고서나 갔다 와야죠. 편하고 그냥 얼마나 빠르고 좋은데 베리칩 심어야 되겠죠? 예? 편한데? 빠른데? 여러분 절대 심지 마세요. 앞 사람 뒷 사람 축복하세요. 절대 심지 맙시다. 예. 세상에. 아니 1% 가능만 있어도 여러분 안 해야 되는데 99% 가능이 있다니까. 이상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제로 시행한다. 강제로 시행해요. 이미 시행 법령이 이제 생겼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과됐죠. 그래서 17년부터는 그동안에는 벌금만 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감옥 갑니다. 감옥.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수, 여기 사람의 순이라고 돼 있어요. 수. 이게 수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수라고 할 때는 단어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뭐 아날로그라든가 디지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이름의 수다라고 할 때 이 수는 헬라어로 뭘로 되어 있냐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 뭐냐? 디지털입니다. 그 안에 모든 과정들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수는 0과 1로 되는 수인데 0과 1로 되는 수예요. 근데 0과 1로 되는 이 수를 산술적인 수가 아니라 0과 1로 되는 이 수인데 이거를 오래전부터 이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디지털이라는 얘기 잘 안 했었죠? 아날로그라는 얘기 했었지? 근데 컴퓨터 시대에 디지털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 컴퓨터 자체가 0과 1로 숫자로 되기 때문에 0과 1의 숫자만, 다시 말해서 디지털로 되는 것이 컴퓨터예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디지털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디지털. 그래서 베리칩은 컴퓨터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칩은 디지털입니다. 그 안에 모든 동작 원리도 디지털로 돼 있어요.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디지털이지. 다섯 번째 또 일치합니다. 여섯 번째, 혼란의 시대에 나온다. 혼란의 시대, 그죠? 혼란의 시대에 이제 짐승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 혼란을 딱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안전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혼란의 시대 하는데 점점 혼란해질 수 있도록 그 배후의 세력들이 이제 조정합니다. 또 실제로 혼란이 오고, 왜냐면 대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근데 이 혼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하는 게 뭐냐? 유괴라든가 뭔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린 거라든가 잃어버리는 거. 근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칩입니다. 칩. 그래서 개도 안 잃어버리려고 칩을 하는 거예요. 칩을. 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칩을 넣는 거예요. 칩을. 그래서 감시와 안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베리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참 이게 역사가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죠?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2011년? 2001년인가 돼요. 2001년인가. 근데 그렇게 9.11 테러가 있은 다음부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적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어떤 음모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2011년 9.11 테러가 있고 난 뒤로부터 미국의 법이 바뀝니다. 미국에는요 굉장한 자유가 많이 있었던 나라예요. 자유. 그런데 9.11 테러가 있으면서부터요 애국법이 생겼습니다. 애국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애국법을 통해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나 이런 부분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생기면서부터 공항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뒤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통과하잖아요.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공항 이렇게 통과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네모판 이게 돼 있는 거 가지고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속에 다 보여요. 다 보여. 여러분 몸매 다 보인다니까? 슬림라인인지 아니면 다 보여요. 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개인적인 침해를 가져온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이게 침해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이거 안 된다 반론을 제시했지만 애국법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외국에서 테러분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미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것이 뭐냐? 이제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다 뭘 심어야 된다? 베리칩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미 다 점점 그래서 애국법, 건강보험법 다 법으로. 왜냐?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다 제정이 됩니다. 누구도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양 생긴다. 종양
종양. 그러니까 이 종양 생기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밝혀진 것은 그동안 안 밝혀졌는데 베리칩을 만든 과학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실제로 이 베리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심으려면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사람에게 적합한가, 이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 과정에 노출된 것이 뭐냐, 이 베리칩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액이 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종양이 생긴대요. 베리칩에 종양이.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과학자가 나왔어요.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종양 생긴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종양 생기는 것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때 드러나요. 이때 드러나. 자, 여덟 번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타협하여서 받는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대형 교회에,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요 다 그냥 베리칩에 대해서 이거 짐승의 표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왜냐, 거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 한 30여 개의 그 교단이 있는데요, 다 모여가지고 회합해가지고 과연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그걸 이제 결정을 했어요. 회합을 했는데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 이거는 짐승의 표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타협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13장은 사파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파인데 뭐에 대한 사파다? 짐승에 대한 사파다. 각각 한 번씩 톡톡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짐승에 대한 사파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 법에 이끌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죠? 정치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예요. 교회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는 교회 어떤 그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베리칩이 선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타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뒤에 참 겸손하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모해서 더 큰 부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일본이 말하는 그 천황을 그 세워놓고 절하는 거, 이게 과연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걸 놓고 여러분 평양에서, 그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에서 목사님들 모였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천황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결론이 뭘로 난 줄 아세요? 결론이 뭘로 난 줄 아세요?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가 결국 온 교회가 다 독버섯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죽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
누군지 기억나세요? 에? 한경직 목사님. 심지어 이 목사님도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대요. 철저히. 자기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우상숭배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리칩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걸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99%의 교회가 우상숭배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베리칩에 대해서요, 이거 짐승의 표 아니다 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텐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9번, 마지막 9번, 배후의 세력이 뭐다? 사탄이다. 사탄. 짐승의 표기 때문에 사탄이다. 베리칩의 이 배후에도요 결국 뭐가 있느냐, 그 뒤에 짐승이 있습니다. 이미 과정을 다 받고 있어요. 사실은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이 됐죠.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이 죽는데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요 다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 찍습니다. 바를 찍어요. 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물건에 바 이렇게 딱딱 찍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600만 명 이상의 되는 그 사람인데,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 오늘날로 같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느냐. 나치가 고민을 했어요. 히틀러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하느냐, IBM에 의뢰를 합니다. IBM, 미국 IBM. 그래서 이 IBM에서 만든 것이 뭐냐, 이 짝대기예요. 바. 그래서 유대인들 팔뚝에 보면은 그게 찍힙니다. 딱 도장처럼 찍힙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인해서.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IBM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베리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IBM에서 개발한 겁니다. 배후예요, 배후.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IBM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후 세력은요 지금 숨어서 물밑 작업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다 하고 이게 나타나기만 하면 돼. 나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와 같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악과와 같다. 마지막 시대의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창세, 처음 창세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처음 에덴과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놓고 너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동산에 그걸 놓잖아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에 나타난 그 선악과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악과, 그게 뭐냐,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먹으면 죽는다, 받으면 죽는다. 누구든지 받으면 죽는다. 절대 받지 마라. 받으면 죽을까 하노라. 절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그냥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 한번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9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짐승의 표와 이 마지막 시대의 이게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가 닮은 점이 있어요. 한 9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데, 삶과,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서.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악과는 뭐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너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너 받으면 죽는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별로 안 좋아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너 받으면 죽는다. 네가 믿는 사람이든지 거듭난 사람이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라든지 네가 불신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구든지를 2번이나 연속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요 생각할 때, 아유 성령 받은 사람도 베리집 받아서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제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제외다. 너 죽어요 받으면.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두 번째, 선악과하고 같은 점이 뭐냐면 이 유혹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데 유혹이 따라요. 유혹. 아주 유혹적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야 굉장한데, 베리칩도요 유혹적이에요. 그거 받으면 건강에도 좋을 텐데,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당뇨가 좀 있는데 당뇨 해가지고 쇼크 나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병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거나 주사 하나 딱 넣으면은 나 쇼크 나서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아하, 베리칩 이게 답이다. 좋다. 베리칩 심으세요.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쭉쭉쭉 막 나가. 매매 막 쭉쭉쭉. 근데 나만 혼자 기다리고 있어. 나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베리칩. 여러분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유혹이 되지 않아. 기다리니까. 그런데 어느 때 정말 유혹이냐?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베리칩을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 직장 생활 하는데 돈을 현금 줘요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 통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때는 다 뭘로? 베리칩으로 딱딱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리칩 없으면 현금? 나 베리칩 없으니까 현금 주세요? 안 통해. 어디를 가든지 베리칩으로 다 통해. 현금 나 줄 테니까 나 가게 가서 나 물건 하나 좀 사야 되는데 내 현금 줄 테니까 그 캐시어가 현금 받아요? 안 받아. 캐시어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자동으로 진행돼.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옆에서 관리만 해서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현금 받아? 점원처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쌀을 사려고 해도 쌀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돼. 베리칩 안 받으면요 자급자족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안 되니까, 예수 삶 자체가 안 되는데 애들이 막 울어. 배고프다고 울어. 그러면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도 가서 베리칩 받을까? 내가 하나 희생해가지고 우리 집 살리지 뭐. 세상에 절대 그런 희생을 하지 마세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영원히. 유혹적이에요.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베리칩을 받아요. 자, 세 번째, 선악과하고 짐승의 표가 닮은 점, 같은 점,
몸 안에 넣는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고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들어가요. 몸으로. 베리칩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들어가요. 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몸 안에.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또 이게 닮은 점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주워 먹게. 야, 나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 특히나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주장할 거예요. 또 남편 아내 서로 막 얘기할 거예요. 나도 받았으니까 당신도 받아. 같이 죽자는 얘기지. 자, 또 다섯 번째, 먹는 즉시 단번에 죽는다. 먹는 즉시 단번에 죽는다. 영이 단번에 죽어요. 영이 단번에 죽어요. 몸은 단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몸이 단번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심지어는요 900 몇 살까지 살았다니까. 단번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단번에 죽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몸이 나중에 그것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영이 죽은 것을.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베리칩을 받은 거 오른손에 받았으면 오른손 잘라내면 안 될까요? 오른손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 받았어, 실수로 잘못 받았어, 보니까 막 이거 베리칩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뽑아낼 수도 없고 오른손 발 잘랐어. 여러분, 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이 사람 베리칩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받아서 이미 영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잘못 먹었네? 토해내야지. 토해내면 살아요? 예? 선악과 먹은 거 토해내면 살을까? 소용없어요. 그 먹는 순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베리칩 받는 순간에 이미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이미 죽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토해내도 소용없어요. 팔 잘라도 소용없어요. 절대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 여섯 번째, 회개의 기회가 없다. 회개의 기회. 선악과를 먹고 주님, 내가 실수로 잘못 먹었습니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소용없어. 회개해서,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너 다음번에 그러면 안 돼. 에덴에서 너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쫓아놨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쫓아놨어요. 이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회가 없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먹어도 육신은 살았다. 먹어도 육신은 살아요. 먹어도 육신은 살아. 잠깐 동안 삽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그냥 내버려둬. 그러나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받았죠?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일곱 나팔 동안의 그 환란 동안에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느 때 심판하셔요? 대접재앙에 심판하십니다. 대접재앙에.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또 그 환란 기간에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죠. 엄청난, 어차피 땅 전체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으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러나 살기는 해, 살아있기는 해. 그러나 이제는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어느 때? 대접재앙,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완전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버려뒀다가 환란 실컷 통과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건데, 인류의 시작과 끝이다. 인류의 시작과 끝. 선악과가 인류의 시작과 끝에 있어요. 인류의 시작과 끝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선악과는 생명나무 열매같이 있었던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리고 마지막 선악과는 뭐예요? 베리칩,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누가 여러분 유혹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짐승의 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먹는 즉시 죽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올라가는 그 휴거가 있기 전에도 이미 베리칩은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베리칩은 받지 말아라.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 하고 베리칩까지 했는데, 신부단장은 이번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뒤쪽 부분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읽어봐도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신부단장 2학기 거 두 번째 거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신부단장에 대한 필요성과 열정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행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예복이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속히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